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김선주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25장 1번 문제 띄워주세요. 아브라함의 후처의 이름은 누굽니까? 1절 나와 있죠? 후처 이름 누굽니까?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 그두라. 그만두라가 아니고 그두라입니다. 그두라. 요즘 주일 저녁에 우리 창세기 성경대학 시험에 와, 세상에 우리 70대 권사님들까지 참여를 해가지고 옛날 국민학교 시절,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옛날은 국민학교라고 했죠. 야, 그때 그 실력들을 발휘하시는데 지금 최 목사님 몇 명이 1차, 2차 통과했죠? 와, 35명이 1차 시험, 2차 시험 통과했고 돌아오는 주일 이제 3차 시험에 도전하게 됩니다. 와, 대단하시오. 자, 공부는 해서 남 주는 거 아니죠? 네, 열심히들 해서 끝까지 다들 35명, 35분들 끝까지 전부 다 100% 패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그런지 모르는데 지난주에 제가 다카마스를 다녀왔는데 휠체어 타신 분들, 휠체어 타신 분들이 두 분이나 제 비행기에 같이 탔어요. 비행기에. 그래서 같이 돌아왔는데 보니까 나이도 연로하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80이요, 80. 그런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혼자 오셨어요? 그랬더니 친구들 5이하고 같이 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롯데관광에 사는 거기 패키지를 해가지고 오셨대요. 얼마씩 내셨나요? 그랬더니 100만 원씩 냈어요. 하여간 내가 들을 때는 100만 원으로 들었는데 혹시 잘못 들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패키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더니 보니까 어이구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요즘 일본에 가는 우리 한국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본을 가서 쭉 이렇게 보니까 정말 거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깔끔하고 또 사람들이 친절하고 그 아침에 앞에가 공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봤는데 공원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학생들인가 선수인가 해서 물어봤더니 선수라고 그러면서 애들이 인사성도 얼마나 밝은지 인사도 잘하고 참 이 일본 나라가 이 복음이 제대로 해서 그렇지 그 국민성 기본 애절 같은 것은 참 잘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10월 8일 주일날 저녁에 일본인 목사님 2분하고 다카마스 선교사님 4분하고 이제 저희 교회를 옵니다. 와가지고 그 일본인 목사님이 그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은 주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날 설교 제목이 보니까 주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일본은 젊은 신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앞으로 한 5년쯤 되게 되면은 지금 나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 이렇게 일본 목사님들이 은퇴가 없어요. 그런데도 나이가 이제 많다 보니까 더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만 물러나야 하는데 그 다음을 이어갈 목사님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일본 목사님들 그분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 목사님들한테 좀 일본어로 좀 건너와서 한국에는 목사님들은 많은데 교회는 적잖아요. 근데 일본은 교회는 많은데 목사님들이 없어. 그래서 제발 좀 우리 일본어로 좀 건너와 주시오. 교회도 있고 일본에 아가 그래서 우리 제가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일본에 가는 분들 나이 조건 제한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거 없고요. 일본에 한국에서 신학을 졸업하고 젊은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일본에 와가지고 2년만 일본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야 일본에는 교단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대한민국에 뭐 성결교단도 있고 장로교단도 있고 감리교단도 있고 장로교단 안에도 뭐 백석이 있고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고 이런 것 대신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신학교를 들어가야 그 교단은 이제 신학교가 속해 있는 교단에 가입이 되어지고 그래야 자동적으로 그 교단에 있는 교회를 이제 담임 목사로 파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서 2년을 거기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가서 신학도도 뭐 공부도 공부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어학을 배우는 거예요. 어학을. 일본어를. 그래서 한국에서 올 때는 일본어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쭉 해가지고 거기 가서 2년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돕는 그 동경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젊은 50대 목사님 있는데 이분은 일본에 처음에 건너가 가지고 열심히 일본어 선교를 했는데 몇 년 가도 3명밖에 안 돼 가지고 가정에서 혼자 사는 쇠사람들 이렇게 해 가지고 예배를 몇 년 있었는데 그 일본에 이제 그 소문을 일본에 있는 교회에서 듣고 우리 비어 있는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와서 예배 담임 목사님으로 와서 목회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지금 이번에 온 저기들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선교복을 보니까 아이고 굉장히 많이 부흥이 됐어. 한국인 목사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도 나오고 또 제일조선 한국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그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요즘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주 신바람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상민이를 데리고 갔었는데 상민아 너 일본 신학교 와가지고 저기 해서 앞으로 저기 할 생각 없어요. 목사님 저는 제 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상민이가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일본어 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으면서 일본에 가서 그래도 학원을 다녀야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애가 막연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가려고 했었는데 일본 가서 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동경 같은 경우에 초기에 비용이 얼마가 들었냐면은 방 원룸 하나 얻어서 들어가는데도 800만 원. 초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복비 내야지, 주인한테 방 빌려줘서 고맙다고 사례비 내야지, 매월 또 월세 내야지. 그런데 이걸 이제 계약을 하면 2년인데 만약에 1년 안에 돌아오게 되면 나머지는 돈을 또 받지도 못해. 그래서 야 상민아 꼭 동경 같은 데 갈 필요가 있냐. 지방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가격이 저렴한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카마스를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 잘 데리고 왔어요. 왜냐? 다카마스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상민아 일본어 문법은 한국처럼 잘 가르치고 바른 기간에 해준 학원은 일본 어디에도 없다. 일본 학원들은 한국인들 오게 되면은 학원비 오래 받으려고 한국 학원에서 한 달이면 끝낼 거 일본 학원에서는 몇 개월씩 해버린다. 진도를 안 나가고 몇 개월씩 해버린다. 그러니까 한국 학원처럼 좋은 데가 없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한국 학원에서 잘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일본어 좀 등급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회화하는 것만 말하고 듣고 하는 거 이런 것만 일본에 와가지고 하면 금방 빨리 배울 수 있으니까 문법 기초가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상민이가 이번에 가가지고 애가 그전에는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한국 가면은 하여간 일본어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는 학원은 한국에서 다니고 일본에 오지 않고 한국에서 딱 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일본어로 말하고 듣는 거 이것은 그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민이가 이번에 한번 가서 이제 경험하고 오더니 확실히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일본이 너무 좋아요 하면서 저는 혼자 일본 전역을 지 혼자 여행을 다니고 싶대요. 혼자. 자, 더 괜찮아? 얼마 전에도 혼자 다녔는데 아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끄떡없어요. 자, 하여간 그 이제 그 10월 8일 날 그 이제 일본인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통역을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이제 일본에 가는 이야기를 들려줄 텐데 아마 들어보면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목사님들 많이 이렇게 예비한 것은 나중에 북한이 무너지게 되면은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이제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북한 선교가 먼저가 아니라 일본으로 먼저 보내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도 없어 일본에.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2번 문제. 아브라함의 향년은 자, 누릴 향자, 해년자. 아브라함의 누린 횟수는 몇 년입니까? 7절 봅니다. 7절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7절 8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75세에 하란에서 이곳 가나안 땅으로 왔었죠. 75세. 그리고 175세까지 살고 열조에게로 그들 조상에게로 아브라함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살았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10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 175년을 살면서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주시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그런 자녀는 아니에요. 약속을 따라 낳은 자녀가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고 자 사라가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생식 기능을 아브라함에게 계속 허락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자녀들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었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들 6명의 아들을 그두라에게서 더 얻었다고. 그리고 후처로 취했을 때가 137세였는데 6명의 아들 더 얻었으면은 아들 하나를 자 보통 우리가 2년 터울로 얻게 되죠. 그렇다면 2, 6, 12, 12년이면은 와 아브라함은 거의 160세까지 가까이까지 남자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만 낳고 끝낸 게 아니라 그 다음 계속 이렇게 아들들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이건 우리 인간들처럼 나이가 어느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이건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데 70년 내지 80년,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년을 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이거 헬라어로 조회라고 하는데 이건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생명, 이게 영생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은 영혼을 사는 영생.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죠. 우리 다카마스 선교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번에 가서 우리 저기 실버 찬양단 이야기를 했더니 실버 찬양단들 데리고 한번 오십시오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 음식 이렇게 선교단을 안 보냅니까? 저 떡볶이라든가 김치 담그고 또 뭐 빈대떡 이런 걸 일본 여성들이 아주 좋아한대요. 그런 거 하면은 엄청 몰려온대요. 아주 와가지고 이런 것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실버 찬양단 이야기했더니 실버 찬양단들 목사님 이렇게 데리고 그분 같이 오셔서 이렇게 찬양들도 해주고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음식들도 해주고 찬양들도 하고. 가고 싶어요? 저기 우리
지난주 주일밤에 저지난주 주일밤에 왔던 저기 그 남원 금주중앙교회 이범사 목사님 알죠? 지난주에 그 이범사 목사님이 목사님 그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실래요? 거기는 이제 남원에 있는 남원 금지 때 차로 여기서 거기까지 차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수요일날 한번 와주실랍니까? 그래서 수요일은 우리 예배 드려야지. 가려면 우리 화요일이나 목요일 같은 날 가야지. 그때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우리 실버가 앞으로 진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실버가 천국을 누비고 또 이렇게 일본까지 그냥 돌아다니면서 약간 비행기 값들은 열심히 내시고 돈만 잘 내시면 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명절 때 용돈들 받거든. 잘 괜히 손자 손녀들에게 막 용돈 주지 말고 이건 할아버지가 이건 할머니가 앞으로 선교하면서 비행기 값도 해야 하고 먹값도 해야 하고 먹값도 해야 하니까 오래 좀 내놓으라고 그래. 너 받은 거 할머니한테 좀 내놓아라. 그럼 할머니가 너희 위해서 너희 위해서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니? 그래서 하여간 기도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자녀들이 됐든 손자 손녀가 됐든 열심히 돈들 모아가지고 열심히 모아놓으세요. 언제 또 비행기 타고 갈지 모르니까. 자,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심판은 분리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 산자와 죽은 자. 산자는 어디로? 천국으로. 죽은 자는 어디로? 지옥으로. 자, 우리는 분리가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분리가 돼요. 자, 영이 살아있는 자이냐, 죽은 자냐.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단절된 걸 이야기하는 거죠. 단절. 몸이 죽은 것은 세상과의 단절이고 영이 죽은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자, 몸이 세상과 단절되는 죽음은 모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렇죠? 정말 무섭고 두려운 건 뭡니까? 영이 죽은 거죠. 영이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영이 살지 못하게 되면, 산자가 되지 못하게 되면은 죽고 나서는 결정되지 않아요. 살아서 산자냐 죽은 자는 이 땅에서 결정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 산자이니까 주님 은혜 삼하면서 올라오게 된 것이 그냥 올라온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안 부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안 부르세요. 산자를 부르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게 되면은 내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누구든지 내게 나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신 자만이 주님 앞에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 받는다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산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영적으로 산자, 여러분의 신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산자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 용서받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몸이 죽어도 다시 살게 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하잖아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이죠. 이런 복.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있을 때는 가만히 계시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해야 했어. 근데 왜 기도 안 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 하지. 여러분, 신앙은 실제 상황입니다. 이
훈련 상황이 아니에요. 비행기 적국의 비행기가 자 날아오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국민 여러분, 여기는 민방위 본부입니다.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옛날 여러분들 이웅평 전국 민항기 이웅평 씨가 비행기 몰고 갔을 때게 민방위 본부에서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하는 거 들어봤죠? 예.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실제 상황임을 하나님이 지금 두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실제 상황으로 여기게 되면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기도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자녀의 문제들, 여러분 건강의 문제들, 배우자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하다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죽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죽으시면 이분은 순교입니다. 순교. 예? 옛날 권사님들은 하나님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권사님들 계셨어. 진짜로 그렇게 가셨어. 야, 제가 우리 소목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처음에 그 상가교회 조그만 상가교회를 갔었는데 거기에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가족이 없어요. 이분은 외로우신 분이요. 하나님, 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가게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 저는 이제 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교회 다니던 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이야, 여러분 얼마나 참 그분 가족도 없고 애로우신 분인데 혼자 그냥 집안에 있다가 돌아가시면 누가 돌아가시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어디 멀리 가셨나 어쨌나 이렇게 하지. 근데 예배당에서 기도하시다가 가시니 이야, 이건 뭐 교회에서 다 교회장으로 장례 치러주지. 혼자 사시는 분들 아이고 나 죽으면 누가 내 장례 치러줄까 걱정 전혀 안 해도 돼요. 교회에서 다 치러줄 테니까 걱정 전혀 안 해도 돼요. 왜 교회에서 다 장례 치러주고 저기 하고 다 해서 우리 여기 용인의 평온의 숲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가다가 천국 가시게 되면은 평온의 숲에 가면은 저기가 있어. 수목장도 있고 잔디창도 있고 거기 해서 화장해서 거기에 쭉 하고 나중에 여러분 담임 목사들도 천국 가면 거기서 같이 묻힐 거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교회 오는 것처럼 여러분 복이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 가서 나이 많으셔가지고 어디 가게 되면 환영받기가 쉽지 않은데 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환영받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지 사고 예수 앞에 오면 다 환영받아. 이제 다음 주 저 금요일 날 추석 명절 아닙니까?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다또 효도용돈 5만 원씩 드리잖아요. 또 그렇게 다음 주 명절 금요일 날 추석 명절에 자녀들 오게 되면은 집에 있지 말고 야 오늘 명절 날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예배 드리자. 전부 데리고 오세요. 전부 다 데리고 오세요. 오면 우리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한테는 효도용돈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도 추석 용돈도 주잖아요. 효도용돈 드릴 돈을 교회에서 넉넉하게 준비해놨다가 남는 거 재정으로 안 넣고 그동안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까지 다 용돈 주잖아요. 지난번 2월 달에 설 때는 애들 10,000원씩 줬어요. 10,000원씩 이렇게.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 어딜 가더라도 교회처럼 좋은 데가 없어.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참 근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도 문들이 많이 오픈이 안 되는데 우리 상갈소망교회는 상갈동도 그러고 보라동도 그러고 항상 문 오픈돼 있잖아요. 문 오픈돼 있고 우리 보라동 또 1층에 화장실 오픈돼 있고 그러니까 하여간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와서 우리 교회 화장실 이제 와가지고 이용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교회는 항상 문을 오픈해 놨어. 그래서 누구든지 와가지고 힘든 일 있을 때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가다 급한 일 있으면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 상갈동에서는 어떤 분이 한번 교회를 찾아왔더라고. 선물 사들고 상갈동에 사는데 예배당 문을 열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소망교회 등록할 수는 없지만 낮에 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고 여기까지 찾아가지고 선물 사들고 오신 분이 있어. 야, 요즘 시대 예배당 문을 열어주는 교회가 없는데 이렇게 오늘 또 우리 상갈 성전에 보니까 야
타교인들이 상갈성전은 타교인들이 엄청 많아요. 이분들은 코로나 때도 새벽 예배를 안 쉬고 오더라고. 와, 정말 제가 존경스럽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그냥 주눅 들어가시고 한 분들이 많은데 이 교인들은 코로나 때도 안 빠지고 와. 하여간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상갈성전이 꽉 찰 정도로 왔어. 오늘 새벽에. 아우, 엄청 왔어. 보라성전도 우리 성도님들 새벽기도 오늘 새벽에 올라오신 분들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올라오신 분. 오늘 새벽기도 올라오신 분만 높이 들어보세요. 높이. 아이고, 새벽기도 성적이 불량해서 안 되겠네요. 자, 새벽기도 열심히 올라오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변호사 찾아가서 뭐 부탁하려고 보세요. 돈 싸들고 가야어. 그렇잖아요. 야, 어떤 문제들 있어가지고 누군가에게 해결하기 위해서 돈은 돈대로 가져가서 들고 해결도 안 돼.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만나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서 기도하는 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건강의 문제 하나님 앞에 올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자녀들 문제, 또 자녀들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여러분 인생의 앞길의 문제, 하나님 앞에 올라서 기도하면 공짜가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는 진짜 공짜 없어. 하나님이 다 기억 속에 담아주셨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는 후유증이 없어. 문제가 없어. 세상에는 누군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면은 그 사람 찾아가서 뭔가 살을 해야 했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한 번 부탁하고 두 번 부탁하려면 미안해서 부탁하기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올라와서 부탁하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야, 네 믿음이 좋구나 인정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여간 내일 새벽부터 보라동 다 올라오셔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꼭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오래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건강도 주시고 하시다가 나중에 정말 꿈꾸듯이 잠자듯이 아프지 않고 하나님께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들도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간 우리 상가서만큼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기도의 대장 되시고 새벽에 그냥 우리 보라성전도 그냥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